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심한 고역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누구죠? 너무 어려운 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건져내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큼은 사실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정복했는데 굉장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복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340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사시대라고 부르지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그 침체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로부터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달림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았던 34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이죠. 여러분, 그 사사시대, 그 침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셔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어려운 거는 더 잘 맞히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있는 대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제2의 모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가나안 시대를 열었다면 사무엘은 어두컴컴한 그 사사 시대에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시대를 바꾼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그만큼 여러분,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리더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젖을 뗀 후에 아마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려졌거든요. 드려져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은퇴할 때까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누구 앞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청렴결백함과 충성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리더자 사무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는 데 사용된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손이 정말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 자녀를 꼭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 태어나 보니, 그리고 성장해 보니 그냥 그런 인물이 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생 배경과 그들의 성장 배경을 다 기록한 인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요 특별하죠.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또 그가 자라온 환경들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사무엘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세워지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자녀손이 출생하기를 바라고요, 또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바꾸는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된 두 아이가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유아 세례를 또 베풀게 될 텐데요, 두 아이가 정말 믿음의 부모 안에서 사무엘처럼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두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있었는가? 바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정을 토하여서 기록했단 말은 어떤 의미냐?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가나인데요,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총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브닌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열매가 무성한 가지처럼 자녀를 잘 낳았어요. 아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 이름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은총을 입다는 말은 뭐냐?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잘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였습니다. 그러한 그 자체도 너무 서러운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더 힘든 것은 그 브닌나가요 한나를 성경에 보니까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브닌나가 막 놀린 거죠. 괴롭힌 거죠.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했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너무 오랫동안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할 정도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한나의 눈물을 멈추게 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자꾸 눈물의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길주교회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한나의 눈물을 지웠을까? 사무엘상 1장 1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가 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먹지도 않고 기도했던 그녀가 가서 먹고 또 뭐라 그래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요, 근심을 몰아내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나의 그 통곡의 눈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데는요, 바로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한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의 능력, 부모의 자질, 부모의 조건, 이 모든 것이 그런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런 태일지라도 그 태가, 그 조건이, 그 자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영혼을 쏟아 부으는 그 태를 가진 부모에게서 누가 난다? 사무엘이 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나에게 분인나는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분인나였겠죠. 그냥 쳐다만 봐도 꼴보기 싫고 치워버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문제 덩어리가 바로 분인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여러분, 그 분인나가 결국 뭐 했어요? 한나를 복되게 했네요. 왜냐하면 그 분인나로 인해서 뭐가 터졌어요? 한나의 기도가 터졌잖아요. 한나의 눈물이 터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뭐 때문에 됐죠? 분인나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대로 은총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바로 분인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정말 남들 가정은 안 그런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정말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가 도대체 날 수 있을까? 최악의 환경인데 남편은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 가는 날을 날마다 모든 식구들이 핍박하고 놀리고 경제적으로도 또한 건강도 도저히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인나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분인나에 대해서 한나처럼 그 분인나를 붙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분인나를 놔두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분인나의 문제를 놓고 통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오래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지 얼마 안 돼서 했던 설교 생각나세요? 유도의 원리, 유도의 업어치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업어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을 역이용하는 게 업어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무시무시한 어떤 문제거리가 다가오면 그 문제의 크기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그 문제의 깊이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깊이 기도하고 그 문제의 무게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업어치기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인 나 앞에서도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무엘과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둔했던 모습, 그 외적인 모습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영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것과도 같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제사장 엘리가 깨어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제사장 엘리에게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드렸죠. 참 부족한 엘리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그런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 민명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부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3번에 거쳐서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여러분, 비록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영적인 불씨를 가지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족했지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영적인 어떤 환경에서, 믿음의 환경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함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은 부족해도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정말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더 분별력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사무엘이 만났다면 사무엘 인생 또한 또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됐든 부족하든 모자라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시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는 믿음의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은 반드시 이 두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사무엘은 태어나고 자라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무엘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사무엘을 이끌어 줄 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마침표는 찍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그 응답하실 때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한나가 동침하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의 표준 사변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셨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고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인나가 나를 비난하고 어떠한 분인나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놀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 성경에 곳곳에 표현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이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뭐하다?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이 태문이 닫힌 라헬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의 그 태를 통해서 누가 낳게? 요셉이 낳게 하셨잖아요. 애굽의 엄청난 고역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 결국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삼손,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나의 간절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시면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두고 날마다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가정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잠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하는 눈물, 영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족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족한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빛내고 이 시대를 바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자녀 손을 통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생각하시며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격분시키게 하는 문제의 분인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에서의 영적인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낳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